요한복음 8장 51절부터 59절까지. 다 찾으셨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로 주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람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가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주저하다가 보고 기뻐하고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이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다 같이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주제 말씀은 네가 아브라함보다 크냐가 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잘 전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가 공통적으로 추앙하고 있습니다. 이슬람교에서는 그 이브라임이라고 그러더라. 이브라임. 근데 거기서는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잖아요. 거기는 이스마엘을 바쳤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원래 이름이 뭐였냐면 아브람이에요. 아브람. 그것은 존귀한 아버지란 뜻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만민의 아버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이름대로 그렇게 됐어요. 원래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살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하란으로 이사 갔고 하란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사 갔어요. 여기 잠깐 지도를 봐요. 원래 아브라함이 살던 데가 여기예요. 우루. 갈대아. 바벨론 지역이거든요. 여기 살다가 어디로 가냐면 하란 놀러 갔어요. 그리고 여기 살다가 놀러 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그러니까 이 직선 거리가 1000km가 넘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한 600km 돼요. 그 직선이니까 그렇지 길 따라가다 보면 꼬불꼬불하잖아요. 그러니까 1500km, 1000km 정도를 이동을 한 거죠. 지금부터 몇천 년 전에 이런 거리를 왕래한 것은 엄청난 거죠. 더구나 막 양떼도 끌고 가고 뭐 식솔들 끌고 가고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하란으로 갔고 하란에 있던 아브라함을 여기로 인도했는데 그 아브라함은 스스로 독단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너는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한 겁니다. 지금도 이사하는 거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랬어요. 뭐라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래도 하나님 떠나니까 떠난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 나타나셨어요. 그때가 아브라함 나이가 75세, 76세 된 할아버지예요. 부인은 10살이 적어요. 근데 그때까지 아기가 없었어요. 65세 때까지 아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생리도 끊어지고
더 이상 생산 능력이 없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내가 너한테 씨를 줄 텐데 하늘의 별처럼 많이 주리라 그랬어요. 하늘의 별처럼 네 후손을 많게 해주겠다. 예.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믿어버렸습니다. 알았죠?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고요. 그래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 예. 이때 뭘 믿은 거죠? 약속을 믿어. 약속. 하늘의 별처럼 네 후손을 많게 해주겠다. 그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을 믿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상황을 볼 때는 도대체 불가능해요. 그냥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믿은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뭘 믿는다는 거죠? 이와 같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을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약속이잖아요. 근데 내 자신을 보면 전혀 그렇게 구원받을 사람이 못 돼. 근데 그 약속을 믿어버리는데 그 믿음을 의르긴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이 기독교 유명한 교리예요. 이신칭의.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 줄여서 칭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약속 받았어요? 아멘이 나와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영생을 주겠다고. 그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 복음이 우리에게 준 약속이에요. 내 자신을 보면 구원받을 것 같질 않네. 요즘 따라 새벽기도 안 다니고 뭐 TV 드라마만 보고 이래서 깔아앉은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보면 못 받은 것 같아요. 한참 열심히 다닐 때는 그때 물어봤으면 네, 할 수 있는데 요즘은 좀 식었다 그 말이에요. 그때 누가 물어보면 며칠 전에 물어봤으면 자기 행위에 기반을 두니까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에 기반을 둬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호와를 믿으니 그것이 의가 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언급해요. 로마서 4장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지게 되었다. 복음을 믿었다 그 말이죠.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것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브라함한테 씨를 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요 10년이 되도록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마음이 안 흔들리겠어요? 아브라함 지금 75세 때도 아기를 못 낳는데 10년 뒤면 85세잖아요. 더 아기가 낳기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좀 항상 문제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안 그런데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 하와도 그렇고 이 사라도 그렇고 사라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하나님이 씨를 준다는데 왜 안 주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해도 우리도 우리 차원에서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면 되냐고요. 흔들어야지. 그래가지고 자기 요정 하가를 붙여줘요. 씨바지로. 그래서 애기 낳아도 당신 씨 아니냐. 하나님도 그런 것을 말한 것이 아니겠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그런 갭이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종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그게 이스마엘입니다. 그게 오늘날 그 아랍의 조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삭의 후손과 이스마엘 후손이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아브라함이 100세 때 떡 주신 거 진짜 아들을, 그게 이삭입니다. 이삭. 그 아들을 주셨다니까. 그러니까 힘 좋을 때, 젊었을 때 나면 지가 낳았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더 늙은 다음에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시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100세 때 아기를 낳은 거, 이삭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랬어요. 지난번에 이제 흔들려가지고 하나님한테 점수 깎였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그러니까 예, 알았습니다 하고 이삭을 실제 죽이려고 칼을 들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야.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했는 줄 알아요? 자기가 이삭을 죽여도 어떻게 할 걸? 하나님 이삭을 살려서 하늘의 별처럼 씨를 많게 해줄 거다. 그렇게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이가.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옛날에 그 이스마엘 낳고 그럴 때는 좀 흔들렸지만 이제 아브라함이 자신감을 많이 확보했죠.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개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주제가 아브라함보다 크냐가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또 많아요. 또 세상에는. 그리고 이 예수님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그 설교에서 부자는 음부 지옥에 갔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 갔잖아요. 그런데 그 천국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 보면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죽으면 그 영혼을 천사들이 딱 호위해서 하늘로 데려가거든요.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아브라함의 품은 구약식으로 천국 갔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은 천국 갔다는 것을 아브라함 품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할 정도로 이 아브라함은 그런 입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형으로 나온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예. 그런데 유대 종교인들이 네가 아브라함보다 크냐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내 말을 들으면 안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유대 종교인들이 아니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너는 그럼 아브라함보다 크냐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오늘 주제가 아브라함보다 크냐고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대지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을 보지 않는다. 요한복음 8장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자, 죽음을 보지 않는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안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혹시 기억납니까? 영생교라고? 영생교 세상을 떠들썩 하던 사이비 이단이 있었는데 그 교주가 자기를 믿으면 안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굉장히 많이 불어났습니다. 근데 교주도 죽고 거의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안 죽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다 죽었어요. 근데 그런 거짓말도 사람들이 믿어요. 지금도 신천지도 그렇잖아요. 안 죽는다고. 근데 추종자들도 죽었고 교주도 이제 좀 있으면 죽을 거예요. 우리는 듣는 순간 알아. 근데 그 사람들은 몰라요. 예수님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냐라.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예수님이 최초의 영생교라는 소리입니까? 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 예수님께서 안 죽는다는 말은 영생에 관한 말씀이다. 뭐라고요? 영생에 관한 말씀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영적으로 죽지 않는다는 말이지 육신이 안 죽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말씀했는데 사람들이 육적으로 알아들은 거죠. 사람들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은 육신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죽은 자들이라고 말했어요. 요한복음 5장 25절 보면 자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라. 죽은 자들이 듣는다 그랬거든요. 어떻게 죽은 자들이 들어요? 이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육신은 살아있는데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지금 대다수 세상 사람들이 이런 입장이에요. 지금 죽어 있어 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하나님 아들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말을 들으면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알겠죠? 마태복음 8장 22절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 중에 하나가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아버지 장사 지내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죽은 자를 장사를 해요? 전자 죽은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에요. 장사 지내러 온 동네 사람들이에요. 그 죽은 자들을 했잖아요. 이 뒤에 죽은 자는 육신이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영적으로 죽은 것도 죽은 겁니다.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사람들 뭐 너 죽었다 그러면 내가 왜 죽었냐고 대들겠지 않겠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 죽어 있었어요. 그래서 또 산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육신도 있고 영혼도 있어요. 사람들은 영혼이 있다는 걸 모르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영혼 없는 소리라고 이렇게 말은 하는데 영혼이 있다는 걸 잘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육신의 죽음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영적인 죽음도 있습니다.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는다는 것은 육신이 안 죽는다는 말이 아니라 영혼이 안 죽는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거듭나라 그랬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갔다가 나오냐고. 예수님은 영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니고데모는 육신을 알아들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잘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들 영생이 뭡니까? 영생이 뭐냐고 물어보시면 영원히 사는 거죠 이렇게 대답하죠. 영원히 사는 거죠. 근데 그것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렸어요. 왜냐하면 지옥에 가서도 영원히 사는 거거든요. 그 영원히 사는 거라고 대답해버리면 그래요? 그럼 너 지옥 가서 영원히 살아. 아이고 그것은 영생이 아니라 영벌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자, 요한복음 17장 3절 보시면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게 영생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100년, 200년 살아도 그냥 죽은 거예요, 그거는요.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예, 요한일서 5장 11절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그의 아들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여기 줄친데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살아있어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생명이 없어요. 죽은 생명이에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사느냐? 영원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이 썩어질 씨가 뭐죠? 육신이죠. 육신 가지고 또 거듭난 거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썩지 아니할 씨가 뭐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썩지 아니할 씨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육신은 풀과 같아요.
그리고 얼굴은 풀의 꽃과 같아요. 나도 젊었을 땐 예뻤다오. 호박 같은 내 얼굴. 아이고 참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그렇죠? 젊었을 때 나도 한 가닥 했다고 하는데 다 이래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네. 안 떨어질 수가 없어. 할머니 되면 다 똑같아. 대졸이나 초졸이나. 그렇죠? 낙엽 떨어진 거 보세요. 똑같아. 큰 잎, 작은 잎, 뭐 이쁜 잎, 나쁜 잎 똑같아. 그러나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왜냐?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다. 이 영원한 말씀을 듣고 새 사람 됐기 때문에 새 사람 얻은 그 생명은 영원하다 그 말이에요. 자, 성경에 있다 보면 이런 것도 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런 거 읽어봤어요? 자, 이 말씀은 뭔 말씀이겠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무슨 하나님? 산 자의 하나님이다. 자,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고 야곱도 죽었죠. 육신은 죽었어도 그들의 영혼은 지금 하나님 앞에 살아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살았을 때 믿은 자의 하나님이에요. 죽어서 믿으면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살아있을 때 믿은 자의 하나님이에요. 자, 그래서 육신이 안 죽는다는 말씀이 아니라 구원받은 영혼이 죽지 않는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읽습니다. 시작. 부활에 관한 말씀이다. 예수를 믿으면 죽지 않는다. 그 말은 부활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냐리라. 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죽어도가 육이거든요. 육신이 죽어도 영혼은 살고, 그 다음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느니라. 영적으로 안 죽는다 그 말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기서 또 부활을 말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삽니다. 그래서 부활을 말하기도 합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 죽지요. 그렇죠? 여기서 예수님은 왜 죽지 않는다고 하셨을까요? 우리 육신은 죽어도요, 다시 부활할 날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 성경에 보면 죽은 사람을 잔다라고 했어. 잔다. 자는 사람은 또 깨어나잖아요. 그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됐어요. 그래서 그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도중에 딸이 죽었다는 전갈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보니까 난리 났어. 울고 불고 막 소리 지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왜 이렇게 소란하냐. 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웃죠. 죽은 소녀 보고 잔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달리다 굼, 그 말은 소녀의 일어날 소리인데 딱 이렇게 세웠었습니다. 이렇게 세웠어요. 그 다음에 나사로이죠. 나사로. 그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4일이나 됐어요. 썩은 냄새가 풍풍 나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요한복음 11장 11절 보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했어요. 지금 죽어있는 사람 보고 뭐라고 했어요? 깨우러 간다 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살려냈습니다. 그러니까 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죽잖아요. 죽어가지고 지금 죽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죽은 육신을 살려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죽은 사람을 잔다라고 합니다. 잔다. 다니엘서 12장 2절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이게 죽었다는 소리예요.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부활해서 영광 받을 사람이 있고 부활해서 재앙 받을 사람이 있어요. 차라리 그 사람 영원히 죽고 싶겠죠. 영원히 자고 싶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육신이 늙고 병들어 이제 소망이 없어졌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 오시면 다시 살려내서 이제 더 이상 죽지 않고 늙지 않는 몸을, 새 몸을 주십니다. 새 몸.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게 잠자는 자들이 뭐예요? 죽은 사람들 가운데 첫 열매가 뭐죠? 첫 번째 열매 있잖아요. 시골에서 농사 지을 때 제일 먼저 익은 열매 있잖아요. 이게 첫 열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 다 죽었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분이 계셔.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부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첫 열매가 열리고 그 다음에 일반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도 따라서 부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것 자체가 우리가 부활한다는 증거예요. 아직도 어떻게 살아나겠어, 이게 궁금하죠? 그럴까봐 성경에서 다 미리 말해놨어요. 요한복음 15장 42절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면, 썩을 것이 뭐죠? 육신. 우리 육신이 썩을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썩을 놈아, 썩을 놈아 이렇게 욕이 아니라 그 진리여고, 우리가 다 썩을 몸입니다. 그렇죠? 벌써 썩어가고 있어. 여기 주름도 많이 짓고.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이 뭐죠? 육신. 그 다음에 약한 것이 뭐죠? 육신. 육신은 약한 거예요.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 이야,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다. 그러니까요,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렇게 사투리로 말하면 신빙 몸으로 주신다고. 그 말 알아듣나 모르겠네. 신빙. 몰라, 나 우리 충청도에 옛날에 그런 말 많이 썼어요. 신빙. 야, 세상 사람들 이거 모를 거 아니에요. 육신 늙어서 죽으면 끝난다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노세, 젊어서 노세, 최후 발악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신빙 몸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참 감사하네요. 그렇죠? 이런 거 있는데 이걸 모르고, 그죠?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다고. 여러분들, 영의 몸이 딱 여러분들 입혀주려고 하나님께서 딱 해놓으셨다니까. 이 요한복음 6장 40절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뭔 줄 알아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고요, 그 구원받는 사람들 마지막에 다시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영원히 살고 싶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2대지. 시작.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때를 보고 즐거워했다. 이거 참 궁금한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보고 기뻐했다.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봐봐요. 아브라함은 나의 때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보고 기뻐했다. 아니 언제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봐요? 언제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냐고. 예수님하고 아브라함 2000년 떨어졌는데 이거 참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다가 혹시 궁금한 생각 들으실지 몰라요. 자, 아무리 성경 봐도 아브라함과 예수님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보고 즐거워했다고. 오늘 가르쳐 드릴게요. 창세기 22장 18절 보면요. 시작.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니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네 씨가 뭐죠? 아브라함의 씨인데 이게 누구냐면요. 예수님이에요. 이게 단수거든. 단수. 네 씨들로가 아니라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죠. 예수님이 아브라함 후손으로 왔잖아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그래서 네 씨로 예수님으로 천하 만민이.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까지 복을 받고 있다고 지금. 창세기 22장 말씀에 따라서. 그러니까 유대 종교 랍비들도 메시아가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나타날 걸로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 후손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아브라함과 예수님을 만났어요? 못 만났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죠. 창세기 22장 2절에 봅시다. 창세기 22장 2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한 거거든요. 여기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 네 아들 이삭을 데려가야지 다른 사람 데려가면 안 돼요. 이삭을 데려가야 돼. 그 다음에 어디 가서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번제로 드려야 됩니다. 이 중에서 하나라도 틀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실제로 모리아 산으로 가죠. 거기가 한 50마일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80km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걸어서 사흘길이라고 했습니다. 사흘길.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아들을 내놔서 제물로 바친 사건이 두 건 있어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 이삭 바친 사건이고요. 또 하나 청주에서 오신 분 잘 모르겠죠. 너무너무 쉬웠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놓은 거예요. 야, 아브라함 내놨고 제물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동병상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깊은 마음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41장 8절 보면 아브라함을 내 친구라까지 말해버려요. 내 친구 아브라함의 후손들아 이렇게. 자, 이삭은 예수님의 모형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브라함 이삭 바칠 때 뭐 유치원생이나 뭐 초등 정도로 생각하는데 이렇게 문헌에 의하면 이삭이 한 20살 정도 혹은 25살로 말하는 데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나무를 쥐고 이렇게 산에까지 걸어 올라올 정도면 아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삭은 오히려 청년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어요? 이삭하고 아브라함 올라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준비했을 거다 올라갔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삭이 보니까 자기가 재물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무에다가 이삭 너가 재물이다 그래갖고 묶고 다리에다 올려놓는 거 이렇게. 그 보통 사람 같아서 어떡하겠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나무에다 올려놓고 칼로 찌르려고 있으니 이 아버지
망령 들었냐고 대들 거 아닙니까? 밀어버리고. 근데 이삭이 가만히 있는 거 이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순종한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근데 예수님을 모형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22장 10절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사야 53장 7절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제단 위에 누워있는 나무 제단 위에 누워있는 이삭의 모습은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라고 했죠. 모리아 산은요 아브라함이 제사 드렸던 곳이고요. 그리고 이 다윗이 인구 조사하다가 하나님한테 벌 받은 적이 있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주었습니다. 전염병이 퍼져가지고 7만 명이 죽어갔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잘못했다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리라고 해요. 누구요?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래가지고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그 땅을 사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재앙이 멈췄더라 그랬어요. 천사가 칼을 꽂으니 재앙이 멈췄다 그랬어요.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바로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가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터가 돼요. 알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자리가 거기에요. 자, 역대 3장 1절 보겠어요? 여기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에요. 봐봐요. 여기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모리아 산에 성전 건축하잖아요. 솔로몬의 성전이 모리아 산 위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 어제 다윗이 제사 드린 곳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성경에 예수님의 십자가 터가 어디인지 정확히 나와 있질 않아요. 근데 충분히 거기가 거기다라고 우리가 믿을만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 가서 제사 드리러 한 것이 알고 보니까 성전 다윗이 제사 드리는 곳이죠. 그래서 이 다윗이 제사함으로 하나님의 재앙이 멈췄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인류의 재앙이 멈춘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졌잖아요. 성전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죠. 예수님께서 몸이 무너지셨고 바로 그곳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속죄한 제단이었던 거예요. 아셨죠? 자, 모리아산, 그 다음에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리고 솔로몬 성전, 그리고 예수님 갈보리 언덕. 자, 그리고 그 모리아산까지는 집에서 며칠 걸렸죠? 3일. 아브라함 이삭을 집을 떠날 때부터 이미 죽였어요. 마음에 죽인 거예요. 그런데 3일 후에 실제 죽이려고 할 때 천사가 말렸잖아요. 3일 후에. 그러니까 집을 떠날 때부터 죽었거든요. 다시 산 거죠. 그걸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했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 18절 보면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였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돌아받은 거예요. 이게 부활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고 떠날 때부터 이미 죽인 거예요. 그래도 3일 만에 죽이지 않았잖아요. 마치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아 이삭에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눈을 들어보니까 산양이 수풀에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수풀에 걸린 양을 대신 제사로 드립니다. 자, 제가 사진 여기 그림 있어요. 자, 숨은 그림 찾기 하겠습니다. 여기 누워있는 게 이삭이에요. 자, 양이 보여요? 어디 있어요? 여기 보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삭 건드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눈을 들어보니까 산양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 가지고 제사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이래 하나님 준비하신다 이렇게 했거든요. 아브라함이 산양을 봤거든요.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뭘 받겠어요? 이때 예수는 봤다고요. 이때 예수는 봤다고. 봐봐요. 우리는 이삭과 같이 죽을 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대신 죽게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살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걸 봤다고요. 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구나. 죄인들을 이렇게 구원하시는구나. 이걸 보고 기뻐했다 그 말이에요. 이 구원의 원리, 복음을 아브라함이 봤다고요. 여러분과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산양을 대신 죽이고 우리를 살렸다고요. 아브라함이 보고 기뻐한 것이고요. 아브라함이 예수는 없거든, 성경에. 보고 봤다 그랬거든. 아, 하나님께서 인류를 이렇게 구원하시구나. 이 복음의 원리를 아브라함이 보았습니다. 예수 십자가는 이렇게 구약 성경부터 곳곳하게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아셨죠? 자, 세 번째. 그러니까 유대 종교인들은 네가 50도 안 됐는데 네가 예수님 아브라함을 봤냐? 그렇게 말하죠. 3대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셨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 들어 죽이려고 했죠.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 전에 있다고 해버리니까. 2000년 전에 있었다고 해버리니까. 자,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신성 의미하는 거예요. 자, 구약에서 예수님을 증거해 본 걸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기 영존하신 아버지, 영원히 존재하신 아버지. 아기가 나왔는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한 아들을 줄 건데 하나님이. 근데 영원한 아버지랑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유대 종교인들은 이 성경 구절을 보면 찍고 싶을 거예요. 하나님만 하나님인데 무슨 아기가 하나님이라고. 이해 안 되죠. 예수님을 두고 한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비밀이 풀린 거지 이게. 아, 예수님을 두고 한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유대 종교인들은 이걸 모르죠. 예레미야서 23장 5절로 6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하. 다윗에게 좀 내려오세요.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 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이미 구약 성경의 선제들 통해서 이렇게 다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그가 왕이 되어 이 정치적인 왕이 아니야. 영적인 왕이죠.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할 것이며 그의 나라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설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 예수님의 이름은 여호와라 할 거라 했잖아요. 우리의 공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의로 사는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 태초에 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만 사실은 옛날부터 태초부터 계신 분이다. 성경책 자체가 그렇게 증거하고 있다고. 시편 110편 1절 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영어 성경 말하면 The Lord says to my Lord, 주님이 나의 주님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이게 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께 말씀한 거죠. 우리는 딱 쉬운데 이 구약 성경만 보는 사람들 이게 뭔 말인가 하겠죠. 비밀이죠, 비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 비밀이 풀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의 증거를 보겠어요. 로마서 9장 5절 보면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그렇죠?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서 나셨잖아요. 저는 만물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은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예수님은 그래도 피조물이지 자꾸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성경책 자체가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8절 보면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니까. 골로새서 2장 15절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람보다 먼저 있었느니라. 그랬잖아요. 예, 여러분들 임금이 백성 만나는 게 쉬워요? 백성이 임금 만나는 게 쉬워요? 너무 어려워요, 쉽게. 임금이 백성을 만나려는 게 쉬워요? 백성이 임금 만나는 게 쉬워요? 그렇지. 임금이 백성 만나는 게 쉬워요. 백성은 못 만나, 힘들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온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온 거예요. 다른 종교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안 돼요, 그거는. 모든 종교 보세요. 자기가 하나님께 찾아가는 거잖아요. 착한 일 많이 하고, 뭐 조건을 세워가지고 하늘나라를 뚫으려고 하잖아요. 불가능합니다. 성경에서는 그걸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만나주신 거예요. 아브라함 전에 내가 있었다. 그분이 왜 오셨냐, 예수님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귀신 들렸다, 사마리아에 이랬죠. 왜 그렇게 예수님 모욕을 당해 했어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뜻이죠. 우리는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삽니다. 그리고 재림 때는 다시 늙거나 죽지 않는 새 몸을 입습니다. 야, 이것처럼 웅장하고 감격적인 뉴스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이걸 모릅니다. 중국의 리커창 총리도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좀 있어 봐요. 이제 푸틴도 죽었다고 할 거니까. 다 소용없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일을 한 것만 남아요. 이야.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대신 죽어주셨는데 안 믿는 사람들의 운명은 어떨까요? 비참하고 불행하죠. 여러분과 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보다 크냐? 우리에게 너무너무 당연하고 쉬운 거지만 어떤 사람들한테 너무너무 어려워 그게.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한 청년이었다면 그의 죽으심과 그의 피가 우리에게 뭔 플러스가 되겠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죽으심과 그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하실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으로 오셔서 죄 많은 저희들 대신하여 죽으시고 죄 많은 저희들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받아들여서 다 구원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많은 사람이 전파하여 그들도 구원받게 하는데 저희들 쓰임받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잊지 않고 하나님 그 은혜를 갚을 수는 없지만 그 은혜 헛되지 않도록 더 노력하고 수고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